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임마누엘 축복 받으세요. 자, 외모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외모로 보면은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영적 신분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마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제 멋대로 살아서 죄를 범해가지고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혔습니다. 생명이 오다가 단절돼서 죽음이 오게 됐고 복이 오다가 끊어져서 저주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그래서 인간들은 마귀의 종, 죄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었다. 그대로 가면은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다고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면은 그의 신분이 바꿔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끼어있는 죄의 담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오고 복이 오게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마귀의 종,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빛의 나라,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 2장에서는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엄청나게 다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도 바뀌어져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종되었던 자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마귀의 종되었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눈에 보이는 세상의 부귀영화만 향락과 쾌락만 쫓아 사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왔는지, 누가 나를 이 땅에 보냈는지, 내가 또 어디로 가는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누가 만들고 태양은 누가 만들고 내 입속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들었는지 관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동물같이 살아가는 거야. 뭐 하나님 의식도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 누구를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아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 우주 만물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또 내가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나는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생긴 것이 아니고 우주의 먼지가 모아져서 생긴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고귀한 피조물임을 깨닫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성을 들여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내가 보통 존재가 아니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개인과 가정, 국가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 말.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때 늘 우리 입술에서는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지구를 안 만들어 봤어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태양이 없어 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요?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숨 쉬는 공기, 이 공기가 없으면 우리도 살아갈 수 없어요. 10분만 숨 안 쉬어봐요. 다 죽잖아요. 우리 속에 물이 안 들어가 봐요. 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아멘. 아멘. 네. 요새 제가 상치를 좀 많이 먹어요. 먹으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상치가 몸에 그렇게 좋대요. 많이들 드세요. 네. 우리 입속에 들어가는 거 다 이 모든 거 누가 만드셨어요?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말 깨달아야 돼요. 아멘. 옆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읍시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의 마땅한 바라고 말씀해요. 시편 148편 1절 5절에 그래서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에 찬양할지어다.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들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해와 달아 찬양하며 광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의 짐을 받았음이로다. 하나님께서 태양아 생겨라, 달아 생겨라, 지구야 생겨라, 하늘의 수많은 별들아 생겨라 말씀하시니 그것이 생겨났다 그 말씀. 아멘. 피조물은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요한계시록 4장 18절 11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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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 죄를 전혀 모르신 분, 그 하나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시오.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하나님이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은 것이 마땅한데 왜냐? 우주만물은 다 여호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그 말. 그런데 타락한 인간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사야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짐승들도 다 자기 주인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키우는 개가 주인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알아보잖아요. 먼 데서 꼬리치면서 막 주인 좋아가지고. 짐승들 다 주인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만물의 영장이라고는 이 인간들아 주인도 못 알아보느냐 그래. 하나님 탄식하. 너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느냐. 타락한 인간들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하나님 말씀 사는 게 귀찮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나님 모시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에 이끌려 온갖 죄를 범하면서 다 살아갑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삽니다. 짐승들은 4발로 걸어다닙니다. 사람은 2발로 서서. 짐승들은 땅의 것만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왜 두 발로 눈은 위에를 쳐다보겠느냐? 어디를 쳐다보면서 살으라고요? 하늘나라를 쳐다보면서 살으라고 만드신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백성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한 분 한 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었다. 그 말씀이에요.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도록, 하나님께 기쁨을 올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그 말.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제까지 예수 믿기 전까지는 세상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신. 우주 만물의 참신은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 그분밖에 없다. 그분을 너는 어떻게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떻게 하나님 좀 욕심쟁이 아니에요? 네? 너무 자기만 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말씀이에요. 아멘.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아멘. 그분이 모든 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라. 그분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여자들 남편만 사랑해야 돼요. 남편은 한 50% 사랑하고 또 다른 남자도 사랑해야 돼요. 네? 여자들 대답해 보세요. 남자들 부인이 나는 50% 사랑하고 50%는 다른 남자 사랑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장로님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마찬가지라면 마찬가지. 남편이나 아내는 100%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고 말씀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만 향하기를 원하셔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입술로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늘 입술에서 원망 불평이 나오는 사람은 예수 잘못 믿는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한번 옆 사람 물어보세요. 원망 불평이 입술에서 나오세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네? 예수 믿으면서 입술에 감사 찬양을 얻고 원망 불평이 나오면은 지금 예수 병들었다니까 내 영혼이 지금. 그걸 아시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내가 하마터면 지옥에 떨어져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구원받았다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 믿기 전에는 그의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해요. 시편 18편 1절 2절에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내 힘이 되어 주셔요. 내 도움이 되어 주셔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고 산성이 되어 주시고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시고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과 육의 모든 면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성령의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시고 보호하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니까 입이 항상 이렇게 나와. 예수 믿고. 다시 옆 사람 감사할래요? 원망 불평할래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입술로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교제하고 우리 입술로 예수님을 자랑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예수님을 자랑해야 돼. 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암 사기래. 당신 이제 몇 개월밖에 못 사니까 준비하라고 의사가 사형 선고를 내렸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제약회에서 나온 약을 먹고 그 암병이 싹 나았어요. 자, 이 사람 그 약 자랑할까 안 할까? 누가 하지 말래도 그 약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마터면 죽었는데 이 약 먹고 나았다고 자랑해.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죄와 자범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지옥에 떨어져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라는 약을 먹고 우리가 영생을 얻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 약을 자랑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 약 먹으면, 예수라는 약을 먹으면 언제까지 살아? 행복하게 영원히 산다. 기가 막힌 약이라고 말씀해요. 별로 표정들이 보니까 관심이 없대. 예수는 정말로 기가 막힌 약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이 입술로 그 예수님을 자랑하며 사는 것이 마땅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 그 말씀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는 자꾸 누구를 자랑하려고 그래요. 나를 내세워. 자꾸 나를 내세워. 내 능력을 자랑하고 내 학벌을 자랑하고 내 재산을 자랑하고 내 인물을 자랑하고 사람들로부터 내가 박수갈채 받아야 되고 내가 영광 받아야 되고 내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내 얼굴이 그래 안 그래?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정치한 사람들 가만히 보세요. 어떤 국회 무슨 위원장 자리 하나가 있는데 한 세 사람이 서로 막 하려고 그래. 그러다가 한 사람이 딱 됐어요. 나머지 두 사람은 그 사람과 뭐가 되더라? 왼수야, 왼수. 감투를 내가 써야 되는데 왜 네가 뺏어가냐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한다. 자기 영광. 예수 믿는 사람은 바꿔줘야 된다고 말씀해요. 삶이. 내 얼굴이 나타나면 안 돼요. 내 이름이 나타나면 안 돼요. 누가 나타나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산다 죽는다. 날마다. 어떤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인지 아세요? 날마다 죽는 사람이에요. 내 교만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내 명예를 죽이고 나의 잘난 것을 죽이고 자꾸 죽어져야 돼요. 아멘? 그래서 누구만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만 나타나야 된다고 말씀해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해요. 아멘? 다시 옆사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죽으면요 가정이 평안해. 부부간에 왜 싸워요? 자존심 때문에 싸워. 교회에서도 왜 싸워요?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니까 싸움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하고 싸움이 돼야 안 돼요? 네? 시체하고는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평안하려면 남편이나 아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 교회에서도 죽어야 돼. 고개가 뻣뻣이 서면 안 된다 그 말. 교회 불나면 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자꾸 높이는 사람, 자기를 드러낸 사람 여지없이 쳐버려요. 꼬라박아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꼬라박았죠. 또 사울도 하나님 쳐버려요. 그 집안이 멸망당하고 맙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드러내자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여지없이 바벨탑 무너뜨리고 맙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 뜻에 복종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만두셨느냐? 부활하시기 다시 승천시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주 만물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스스로 높아지는 자는 야고보서 5장 8절로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 인생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 학생이 왜 공부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내 이름을 나타내고 내 얼굴을 나타내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는 공부하든지 돈을 벌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이 세상에 내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고 말씀해요. 시간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시간을 만드셨어요.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겠다고 하고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한 분도 없어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자, 옆 사람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쯤 가실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언제쯤 가실래요? 한번 물어보세요.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언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다가 하나님이 거두가시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내 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이죠. 우리 시간을 사용하던 우리의 또 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6장에 보면은 너희 것은 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믿습니까? 우리의 몸은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고 시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물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에 유명했던 가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 엘비스 프레슬리라는 유명한 가수 있었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세계적인 가수였어요. 원래 트럭 운전사였는데 노래를 너무 잘 불러가지고 그 사람이 노래 부르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열광하는 거예요. 그가 나가면 16국에서 중계를 다 해줬어요. 음반이 1억 장이 넘게 팔려가고 그 재산이 수십억 달러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돈박스에 앉은 거죠. 자,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우리 같으면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용하잖아요. 아멘? 아멘? 예. 근데 이 사람 어떻게 썼느냐? 대형 비행기 2대를 샀어요. 자가용으로. 그리고 한 비행기에다가 연회장을 만들고 침실도 만들고 또 자가용, 최고급 자가용이 수십 대입니다. 국물같이 사는 거예요. 하와이 최고급 별장을 지었습니다. 최고급 자재를 헬리콥터 다 실어다가 지었어요. 그런데 42살 때 약물 과잉 복용으로 죽고 맙니다. 다 그 재산이 다 누구 됐어요. 다 남의 것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갔어요? 지옥으로 멸망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간도 사용하고 물질도 사용하고 내 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미국의 토레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몸과 마음과 뜻이 모든 걸 다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높일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서 4장 8절 9절에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원한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그의 머리에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는 이런 얘기합니다. 땅을 겨냥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스라엘의 최고왕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가 그 다윗별이에요. 다윗별. 다윗이 근데 어떤 사람이었어요? 직업이 뭐였어요? 들에서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돈도 없었어요. 학벌도 없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없었어요.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저 못난 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누구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뜻게 사랑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양치는 목동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것도 최고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다윗이 나가서 전쟁할 때마다 승리합니다. 백전백승이에요. 다윗은 전쟁에서 패본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의 영토가 다윗 때 최고의 영토를 가지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시편 144편 15절에 이러한 백성은 복이 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사무엘하 5장 10절 다윗이 강성해가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따릅시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성공하는 인생 점점 강성하는 비결이 뭐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 왜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사도행전을 보면은 다윗을 향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어요. 인생 성공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은 인생 끝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될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 살까? 다윗은 이제 죽을 때가 되었어요. 아들 솔로몬을 불러놓고 유언을 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 문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사상을 아시니 네가 저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버리면 저가 너를 영영원히 버리시리라. 불러놓고 솔로몬 보고 야 내가 그동안 모았는 재산 잘 관리해. 내가 만들어놓은 영토 잘 확장해 지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잘 섬기라? 하나님 잘 섬기라. 다윗은 체험적으로 알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인생을 복되게 하셨다고 말씀해요. 아멘. 다른 거 유언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 6, 7절에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오늘 시편 73편 27절 28절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망한다.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복된 인생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2편 1절 3절에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내 자식이 잘 되고 내 손자 손녀들이 잘 된다 그 말씀이에요. 부와 그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무쪼록 정말 승리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되게 복이